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로부터 성화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혹시 개 중에는 이 설교 제목이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는요, 분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성경은 또 영적인 죽음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무엇보다 영적인 피폐함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영적인 분리로 인하여서 인간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함이 없는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저는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과 또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민감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죄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시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고 그림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등장인물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서민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아주 빨간색에 들어있는 귀 부인, 어떤 귀 부자를 바라보면서 좀 흘끗하면서 좀 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재밌는 것은 이 파란색으로 보면 개들이 등장합니다. 왜 갑자기 작가가 저기다가 개들을 그려놓냐면요, 당시 네덜란드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요. 한 개의 뼈다귀는 2마리 개가 나눌 수 없다라는 네덜란드 속담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질시하는 인간의 탐욕을 이 개들이 뼈다귀를 가지고 싸우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요,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죄의 특성으로서요, 이 시기는 지희, 고하를 망라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지금 이 아마데우스는 실화와 좀 차이는 있지만 성실함으로 궁정 악장까지 이르렀던 살리에라는 에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갈등과 파괴 가운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살리에라는 사람은요, 아주 평범하지만 노력을 통해서 궁정의 악장까지 오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늘 보실 때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저 모차르트는요, 아주 천재적인 음악적인 재질이 있는 거예요. 악보를 안 보고도 피아노 소리만 들어도 그 다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이 살리에르 증후군은 뭐냐면 아무리 노력을 해드려도 천부적 재능을 타고난 사람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느끼는 열등감, 질투감들을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도 사울의 시기와 질투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 했습니까? 주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시기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라틴어는 인비디아라고 말하는데요, 이 자세히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자세히 보는데 관찰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기심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섹스피어는요, 시기를 녹색 눈의 괴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녹색 눈의 괴물이라고 표현하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초록빛이 도는 아직 덜 익은 과일을 먹었을 때 입에서 쓰고 또 배에 들어가서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록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한 가지는 고양이는요, 만약에 누구를 공격할 때 동공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빛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눈빛이 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누군가를 시기할 때 동공이 커지면서 누구를 공격하려는 모습을 표현해서 녹색 눈의 괴물이라고 섹스피어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단테도 시기를 눈의 죄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신곡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그 이 땅 가운데 시기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 눈이 그 굵은 철사로 챙챙 감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시기의 독특성은 뭐냐면 멀리 있는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는 늘 가까이 있는 친구나 이웃을 시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눈에 대해서 살펴봤죠. 근데 눈은 바로 마음과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질투심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그것이 눈빛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는 눈빛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시기가 갖는 두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시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은 기뻐하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는 슬퍼하는 그 느낌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인생은요, 자신이 페이스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에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데 이 시기 가운데 있으면 자기만 손해가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불평이라는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은사도 주십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없는 권위와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그 사람을 시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아마데우스 영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살리에라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매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또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볼 때 아주 천박하고 문란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차르트에게 하나님이 천재적인 그 재능을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실망을 느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화에 보면 잠깐 나오는데요,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겐 심경의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신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죠. 신은 자신의 악기로 모차르트를 선택하고 자신에게는 그것을 부러워할 자격만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를 철저히 파괴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요, 그 매력이 뭐냐면 이 모차르트보다는 이 살리에리에 더 공감을 가져요. 왜냐하면 자신 안에 있는 그 시기심과 그 질투를 이 살리에리가 너무 많이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리에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이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잘 표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쪽 밖으로 생각해 보세요. 실은 모차르트는 굉장히 그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모차르트가 웃을 때 아주 경막하게 웃거든요. 그리고 생활도 문란해요. 근데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서 너무 멋진 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살리에리는 굉장히 모범생이에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근데 최선을 다하지만 이 모차르트를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살리에리 입장에서는 이 모차르트가 너무 미운 거죠. 그러면서 생각할 때 왜 나같이 성실한 사람에게는 이런 재능을 더 부어주지 않고 저렇게 천박한 삶을 사는 모차르트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던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데 그 동기는 뭡니까? 시기였죠. 또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던 이 고라 일당의 모습도 실은 먼 사람들이 아니라 친족들이 그런 모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거역과 질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기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시기할수록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요, 다윗을 향한 시기로 말미암아 자신의 시선이 계속해서 다윗에게만 집중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자신의 왕의 자리를 잃게 됩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또 혹시 자기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처음엔 들었겠지만 그 마음을 돌이켰다면
그는 아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자신 안에 있는 시기심을 돌이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는요, 이 시기의 날선 칼이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온 신경과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일에 정작 집중을 못하고 필요 없는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기는요, 자신의 자리를 추락하게 만듭니다. 이 상대방이 가진 것을 자신이 갖지 못했다고 해서 또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자꾸 그 사람은요, 상대방을 자꾸 평가절하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 왕은요, 다윗을 시기함으로 인해서 인지 왜곡이 발생하면서 그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내 나라를 다윗이 뺏어갈 거라는 부정적 자성애언을 합니다. 이 부정적 자성애언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그대로 그 일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8절을 보실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 말고요? 이 나라가 다윗의 것이 될 거라고 그는 애곡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6절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여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무리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단순히 이 얘기를 한 것뿐이었는데 이 사울의 마음이 왜곡되다 보니까 이 자기를 환영하러 나왔던 이 여인들의 본심은 보지 못하고 그들이 했던 그 노래소리, 그 말소리가 그 마음에 꼭 꽂힘으로 인해서 부정적 자성적 애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가 멈추지 않자 그는 오히려 악신에 걸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들, 오늘 이 사울이요, 다윗을 시기하게 되자 왕이지만 신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신하가 왕을 두려워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울은 자기가 왕이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기하다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 다윗이 내 나라를 빼앗는 거 아닌가? 그렇게 자꾸 그 생각이 들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다 보니까 창을 던져서라도 비정상적인 행동을 오늘 사울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으로 인해서 국정을 제대로 돌지 못하고 다윗을 시기하면 시기할수록 그는 자신을 떠나서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시기는 자기 자신에게 부메랑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공든탑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험담을 가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세상에서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기 씹는 거하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다른 사람 씹는 게 맛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표현 안 쓰시죠?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이런 험담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경 곳곳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 1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웃을 비웃지만 명철한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 하지만 마음이 믿음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또 디모데전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집저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히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우리는 목장에서 나눈 얘기는 꼭 목장 안에서만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연약함을 다른 곳에서는 말하지 않도록 부단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배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이기만 하면 자꾸 어떤 한 목사님이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 자꾸 헌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용기를 내서 거기서 찬양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갑자기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했겠어요. 그러나 그 헌담을 계속 들을 수가 없어서 거기서 찬양을 했던 제가 그 목사님이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헌담하는 그걸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주제로 바꿔야 됩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물이고가 흘러들어야 해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일이 해야 할 것이 생겼다고 하면서 일어나십시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험담하는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험담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같이 내가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고 그 험담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길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에 이어서 왕위 계승순위 영순이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다윗과 함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오히려 존중하고 세워집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겉옷과 칼을 띠를 그에게 넘겨주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권위를 다윗에게 다 준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나단이 베푼 이런 선의로 인하여서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 사울 가문이 다 멸망하게 되었을 때 오늘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다윗의 식탁에 앉아서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사 9장 1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상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라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요나단이 베풀었던 선의가 그의 후손에게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한대 거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듣는 말일 텐데요. 무한대 거래 법칙은 뭐냐면 믿는 만큼 보이고 간절한 만큼 이루어지고요. 주는 만큼 받고 뿌린 만큼 거두고요. 또 기뻐하는 만큼 즐겁고 웃는 만큼 복이 들어온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시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누구에게 들어온다고요? 네, 우리에게 돈다는,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더 높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장에 가서 여러분들 물건을 살 때 물건값은 깎을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절대 깎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인사 한번 해볼까요? 깎아내리지 아니하고 칭찬을 더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칭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내 입에서 남을 향하여 부정적이고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 성령님 내 입을 막아달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더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자기는 왕의 그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이 다윗을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와 하나가 되어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이 시기하여서 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어떤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면 그 짐을 실은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줌으로, 칭찬함으로 같이 세워지고 세워질수록 내 짐이 어떻습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서 절대로 우리 지체의 넘어짐이나 불행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지 않습니까? 한 몸은 내 손이 아프다고 절대 오른손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왼손이 아프다고 오른손이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런 몸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가 넘어졌을 때 우리는 아파하는 거지 결코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지체에 넘어지면 그것이 또 나에게 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세워지는데 더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교육자 회의 시간에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부서만 잘하는데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팀, 한 팀으로서 같이 잘 되고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 내가 있을 때 내 부서만 열심히 잘하고 그 다음 부서는 어떻게 상관없인지 그냥 나만 잘하겠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태도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실은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이 있을수록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자식일 뿐만 아니라 평생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던 첫째 아들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랑스러운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큰 아들로 비유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멸시받는 세리와 창기들과 친구를 해주고 그들을 인정해주자 그들 마음속에 시기함과 분노가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이 복음 앞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잘 감당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다윗에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자신 안에 있는 좋은 그 재능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은요 처음에 원래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그를 사무엘을 부르러 갔을 때 그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가졌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이 사울은요 유창한 연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을 참 잘했어요. 또 성경 오면 이스라엘 중에 이 사울처럼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고 해서 꽤 잘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보십시오. 잘생겼지요, 말도 잘하지요, 겸손하지요. 그럼 너무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귀한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울도 굉장히 좋은 자신에게 은사와 달란트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사울 왕의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좋은 것은 초점 두지 못하고 다윗에게만 초점을 두는 것이었어요. 그 여인들이 했던 그 말에 그 마음을 뺏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은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나오듯이
여러분들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한 달란트에 집중을 했다면 잘했다, 칭찬,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얻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것을 그냥 가만히 묻어놨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영광이란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는 모습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면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저녁에 퇴근할 때 교회에 와보면은 그냥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그 교회 와서 다윗의 장막을 위해서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 또 오시는 그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퇴근 와서 기도하고 하시는 그 집사님들을 볼 때마다 참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기쁘고, 제가 이런 권사님, 이런 성도들과 목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늦은 밤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모습,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꾸준한 모습 볼 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또 어느 때 제가 실은 안 가는 것 같지만 제가 주방을 한번 슬쩍 지나가지만 제가 그냥 안 지나가거든요. 그 보게 되면 어느 분은 끝까지 그 주방 뒷마무리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섹스피어는 시기를 녹색 눈의 괴물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눈은 온 우주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7눈이라는 것은 완전성, 완벽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빈틈없이 다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도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보지도 말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이 가졌던 안타까움은 뭐냐면 여인들의 말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위가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그 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인지 믿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어떤 걸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장래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여러분들 너무 의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그 은사를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들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342장인데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라는 찬양인데요.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참 시험대에 들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모든 시험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함께 좀 조용히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성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말을 하고 또 여러분의 시선은 어떤 시선으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내 안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도 있다면 주님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안의 연약함을 주님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울이 가졌던 시기로 인하여 자신의 왕권을 스스로 몰락시키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것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